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용복 선교사입니다. 네, 케냐에 간 지는 10년 됐고요. 네, 청년부 시절에 김영근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과 사역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고향은 이곳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태어나서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부산에서 있다가 이후에 서울 쪽으로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을 떠난 지가 30년이 조금 넘었어요. 너무 오래됐죠.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꼬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 정겨움, 그리고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고향이 주는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만약에 그곳에 가면 정말 어떤 좋은 느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안을 삼층천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잠시 저희 2025년에 있었던 사역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2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AI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저희 작년에 찍은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로 만든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극심한 반대와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가장 놀라운 돌파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시련과 기적이 교차했던 여정,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모습. 겉보기에는 참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이 평온한 풍경 이면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사역 안팎으로 정말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모든 게 꽉 막힌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얻어낸 결과가 바로 이 사진 속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목회자들이 마침내 한마음으로 모인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아니, 어떻게 그 꽉 막혔던 상황이 이렇게 놀라운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김용복, 이혜경 선교사님은 케냐의 노스리프트라는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의 임무는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21개의 현지 교회를 돕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분들의 복귀는요, 환영 대신 정말 혹독한 시련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부터 사역 현장의 어려움까지 이건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은 단순히 마음이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일상생활과 사역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이혜경 선교사님은 허리 통증을 안고 귀국해야 했고요. 긴 비행 중에 유모차는 파손됐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와 보니 정전 때문에 냉장고에 음식이 다 썩어 있었죠. 심지어 도로에서는 시위대가 길을 막고 차를 막 두드리면서 위협하는 정말 아찔한 순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역 현장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한 어떤 교회는 예배가 전혀 체계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카부름 학교는 땅 문제에다 끊임없는 도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비 때문에 화장실이 무너져서 재건해야 했고, 억울하게 과속으로 고발당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었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의 한가운데 4년 동안이나 계속된 아주 핵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스리프트 지역 목회자들을 하나로 묶는 문제였죠.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전환점이자 클라이맥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운영되던 지화라는 지역을 다른 지역과 어떻게 연합시킬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이 지화 지역이 좀 특별했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자립이 가능할 만큼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었고요. 또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걸 계속 주저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5월에 아예 주제를 연합으로 정하고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길 기대했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했던 지화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로 그 실망의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는 결정을 해달라. 우리 함께 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지 선택해달라고 마지막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요, 지화 지역이 분열이 아닌 연합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증표, 새로 지은 성경학교 헌당식에 김용복 선교사님을 주 강사로 초청한 거죠.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연합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해준 분들 덕분이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됨은 목사님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보기 좋은 게 이분들의 아내인 사모님들도 수련회를 열어서 함께 마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져온 이 마스크팩, 이걸 다 같이 붙이고 소녀들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자. 그럼 이 연합, 이 하나됨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연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한 시작이라는 걸요. 마침내 하나가 된 이들은 이제껏 갈 엄두도 못 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복음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외딴 지역 카라멜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팀을 나눠서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장터에 스크린을 걸고 영화 예술을 보여주고 또 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찾아가는 아주 입체적인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 카라멜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선교팀이 직접 마주한 그곳의 현실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삶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태어난 마을에서 평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임신을 하고 갓난아기들은 동물 배설물이 널린 맨 땅에 그냥 누워있고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보통은 좌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와야만 하는구나. 이건 정말 강력한 소명의 확인이었습니다. 이 카라멜의 선교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 순종의 발걸음이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성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노스리프트 지역이 하나가 됐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이브시라는 현지의 다른 복음주의 교단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랑도 같이 일하고 싶다고요. 그 결과 함께하는 교회가 순식간에 21개에서 40개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거의 2배로 늘어난 거죠. 이걸 보시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이전에는 4개 지역, 21개 교회를 돌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 2배가 넘는 교회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리더도 키워내고 아예 지역 센터까지 세워야 하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대한 비전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비전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걸 감당할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때 한 현지 목사님이 노스리프트 전체를 위해서 써달라면서 자신의 땅을 기부한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선교사님의 고백에서 솔직한 심정이 느껴지시죠?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는 경외감과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은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선교사님 가족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또 아들 유진이가 그 땅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이 사역과 센터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가족의 순정으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가 이제는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그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파트너십이 케냐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잘 보셨나요?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경제는 요동치고 있고, 기후는 급변하고, 국제 정세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도 원래대로라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케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면서 저희가 케냐를 들어갈 때 중동 지역을 경유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비행기표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붙잡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확실함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합니다. 어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씨는 오늘 어떤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부터 확인하죠.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을 안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계획도 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확실함만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와 또 부족하지만 저희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장 확실한 길을 걷는 믿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처음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우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문화적으로도 세련되었던 곳입니다. 즉 사람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고대 사회에서 생존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4,000년 전 치안이 불안했고 또 모든 것이 어려웠던 그 환경에서 혈연 공동체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또 사회의 보장제도였고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고 가장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언제나 떠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왜 떠남에서 시작될까요? 익숙한 안락함은 아브라함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던 데라의 아들로 그리고 우르의 시민으로 나아가서 하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1절 말씀에서 너는 가라 라고 뜻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크는 가라라는 의미고요. 레카는 네 자신을 향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 자신을 향해서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의미를 쉽게 풀면 자신의 존재 의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너는 가라라고 해서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의 정체성은 우상을 만들던 데라의 아들도 우르의 시민도 하란의 시민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떠남은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탱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짜 계획, 진정한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많은 교회 중에 순복음 금정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즉 여러분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인 순복음 금정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선교사인 저희에게도 이 레크레카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케냐로 떠나기 전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결혼식장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케냐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은 있었지만 케냐 선교는 저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뭘 배워보거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그날 저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케냐에서 선교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근데 그날따라 한 번 이야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3번을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제안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며칠 전에 선교사님이 케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의 설명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네가 가면 내가 이런 거 해줄게. 내지는 이런 삶과 사역이 펼쳐질 거야. 이런 설명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알아보던 저의 계획은 덮고 케냐로 선교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교 훈련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다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김영근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뒤로 일사천리로 선교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선교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정도는 준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서의 직장, 관계, 집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또 케냐를 나가기 위한 준비,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데 1달 반이 걸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후원 문제, 또 파송교회 문제 이런 것들을 찾거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됐어요. 저희 사정을 아시고 당시에 김영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후원을 또 오랫동안 해주셨어요. 많은 것이 준비되지 않은 저희 부부는 캐리어 4개, 2개씩이죠. 아내와 저와 캐리어 4개만 들고 1달 반 만에 케냐행 비행기에 이제는 선교사로서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어딘지는 모르고 떠났습니다. 이제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광야의 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적지를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발걸음을 전적으로 자신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그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때 그는 알았을까요? 이제는 자신이 아는 사람도, 자신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 땅에서 누구 하나 자신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디를 가든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고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이제는 혼자 철저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즐기고 재미있게 놀 수 있었던 시설이나 공간들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5세나 된 아브라함은 이제 텐트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텐트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텐트를 거두면 내일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바보 같다, 정말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쩌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스스로도 때때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계획한 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나를 비롯해 누구도 왜 그 길을 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목적지를 숨기셨을까요? 여기에 가장 큰 광야 훈련의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은 목적지를 다 알면 목적지가 있는 지도를 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방법이 없을 때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텐트를 걷고 나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은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에요. 대신에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땅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야의 훈련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보통 몇십 년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간까지 약 40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10대인 이삭을 생각하면 25년에 더하기 10대니까 약 40년이 걸립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이 그렇게 쉬운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선교사인 저라고 예배 아니고요. 목사님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우리는 먼저 왜 넘어졌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되 일어날 때는 쉽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졌구나를 인식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일어날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의 케냐 생활도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케냐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저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 현지 목사님을 따라서 갑니다. 마타투라고 현지에 있는 대중교통이 있거든요. 그걸 타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한 8시간을 갔어요. 그렇게 밤늦게 도착한 곳은 생전 처음 보는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살 집을 수리하고 1년 정도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케냐에서는 흔한 집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50년대나 60년대 초에나 볼 수 있었던 흙집이었어요.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벽에서 날마다 흙이 떨어졌고요. 밤마다 쥐가 들락날락하면서 식재료를 갉아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케냐 사람들만 만나면 벼룩에 물리는 거예요. 벼룩에 물리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한 모기 물린 것보다 10배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한 10배 오래 갑니다. 벼룩에 물리면 좋은 방법이 바로 샤워하면 돼요. 그런데 집에 샤워 시설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 영상 보실 때 아내가 머리 감는 장면이 잠깐 나왔을 거예요. 그 머리 감는 그 물통이 20리터짜리 물통이거든요. 캠핑용 물통인데 거기에 물을 받아서 태양에 두면 몇 시간 두면 따뜻해져요. 거기에 데워서 며칠에 한 번씩 샤워했습니다. 또 언제 떠날지 몰라서 1인용 싱글 침대에서 매트리스를 하나 샀는데 한국 돈으로 한 13,000원 정도 하는 건데 한 3일만 자면 이게 다 꺼지는 그런 매트리스에서 저희 부부가 6개월 정도 잤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사람은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만 집 구조 자체가 흙집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년 후쯤에 한 마을 유지가 사는 집에 서번트 코트라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저희가 이사를 갑니다. 아내는 근데 그곳으로 이사를 해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벽이 흙이 아니라 벽돌집이었거든요. 방 한 칸 있었고요. 화장실 하나, 조그마한 거실하고 부엌 하나가 다였어요. 그런데 집이 벽돌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케냐를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은 때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버텼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희에게 그 시간이 케냐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케냐를 글로 케냐 사람들을 알아간 게 아니에요. 정말 현지 마을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알아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사실 힘들었지만 살다 보니까 케냐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냐 현지 분들이 자신들하고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 보면서 본인들이 가끔씩 놀래요. 저 사람들 뭐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랑 똑같이 살지? 이렇게 놀래거든요. 머리로 안다고 해도 살아보지 않고는, 그리고 낮은 곳에 있어 보지 않고는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으시고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언어까지 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 준비할 시간이 없이 바로 저희는 사역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년이 있다가 다시 언어 공부를 위해서 나이로비로 내려옵니다. 나이로비가 수도거든요. 그때 제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향후 사역을 위해서 언어 공부만 하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지도를 또 내려놓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당시 출석하던 한인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중고등부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에는 없던 사역을 봉사로 하게 됩니다. 다시 제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한 것이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최종 사역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처음 흙집에서 살 때부터 저희가 기도했거든요. 주님께서 저희를 케냐로 보내셨는데 저희가 어디서 이제 사역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4년 반 동안 사역지가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되어서 인도함 받아서 간 곳이 아까도 계속 이름이 나왔는데 노스리프트라는 지역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김영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참된 제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제자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란에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이 땅인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상속자인 이삭이 바로 태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일이 순적하게 또 형통하게 잘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7절에서 조금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땅인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더라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또 겪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이삭이 똑같이 겪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1절, 2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똑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이제 이삭의 믿음도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크게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빼고요. 오늘 집중해서 볼 것은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그랄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느냐만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흉년 때에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이라는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이 다른 결정 이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자칫 이삭이 100배 받았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부자가 됐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로 이것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축과 농업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런데 농업을 잘 모르는 이삭이 흉년이 든, 가뭄이 든 해에 그 해에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는 땅에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농사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비도 안 오는데 씨를 뿌립니다.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삭이 이렇게 행동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랄 가나안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머물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가 담긴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이상한 일이 그리고 나서 일어납니다. 흉년이 든 바로 그 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이 없어서 농사가 당연히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랄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비가 안 오는데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지?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모든 일 뒤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아,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셨구나. 이게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13절에 우리말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다른 말로 한국말로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가달이라는 단어예요. 한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점진적이고 거대한 번영과 확장이 이삭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삭의 번영과 영향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조금 더 내려가서 16절에 가면 아비멜렉, 그랄 땅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들보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두려워할 만큼 강대하고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 이삭이 한 것은 가뭄이 든 해에 그랄 땅에 정착해서 그 표현을 하기 위해 바보처럼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은 게 다예요. 그렇죠? 그 순종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제 큰 성 하나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확장을 사역지에서 보고 있어요. 4년 반의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희 사역지인 노스리프트라는 지역으로 이동시키셨어요.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9시간 가야 됩니다.
저희 집은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보다 9시간 가니까 나이로비보다 옆 나라가 우간다거든요. 우간다 수도가 저희 집에서 더 가까워요. 사역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되죠?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역하면 되나요? 네,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사역을 이제 여기서 펼쳐나가야 되죠? 주님께서 저를 통해 무슨 사역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역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PTS라는 훈련입니다. 신학 훈련이에요. 케냐도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신학 사역, 가르치는 사역 하나만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개척하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이에 잘 성장하면 또 교회 건축도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들이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또 하나가 성경 통독과 성경 복음입니다.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케냐는 구전 문화예요. 기록 문화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읽는 것이 서툴다는 거예요. 교육도 낮습니다. 교육 수준도.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중직이에요. 사역자들이 사역만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치는 직업이 따로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도 없어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 거기 가면 보통은 한 30% 정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아주 힘든 지역은 한 5%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경책이 몇 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냥 드리면 그걸 팔아서 또 생계에 쓰세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필사하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된 로마서를 1장에서 16장까지 다 쓰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증거잖아요. 다 쓰셨다라는 받고 성경책을 무료로 한 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건 전 성도님들한테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가 많아서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도용으로 또 쓰시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잘 기초를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역이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온 것처럼 복음이 닿지 않거나 약한 곳에 오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 갔다 오는데 작년에는 한 번 갔다 왔고요. 카라멜이라는 지역으로. 올해는 2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간 카라멜이라는 곳은 사실 저도 조금 케냐에 10년 있으면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지 마을에 살았지만 거기서도 더 또 떨어지는 곳이에요. 케냐 정부에서도 돕는 사역 오지가 저희 사역지 중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 중에 한 곳인데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케냐는 공용어가 영어와 스와힐리어라는 언어가 2개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이 2 언어도 쓰지 못해요. 안 되고 그들 부족어만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낙후되고 많이 동떨어져 있고 오지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곳에 가서 마을 깊숙한 곳으로 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케냐 10년 살았지만 일반적인 시골에서도 볼 수 없는 환경들을 많이 또 접했어요. 집에 갔더니 보통 아이들이 20명 있고요. 부인은 2명 있습니다. 집은 전부 흙집인데 마당은 전부 가축 똥밭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나무 그늘 밑에 갓난아기, 2-3개월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를 눕혀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2-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가리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들 대부분은 물론 차로 나와야 됩니다. 차로 한두 시간 나오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살다 죽어요. 하나님께 저희가 무슨 사역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거든요. 복음이 약하고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을 가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여전히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앞으로도 갈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사실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학교 사역은 정말 많은 에너지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학교 사역 하나만 하세요. 근데 저희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이렇듯 사역이 많은데 최근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역을 확장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초점은 제가 사역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21개 교회와 협력했는데 올해부터 40개 교회와 협력하게 됐어요.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또 선교센터를 짓고 더 확장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땅을 또 기부받았습니다. 현지 분들한테 땅을 기부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은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센터 건축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건축 설계부터 완공까지 엄청난 시간과 재정이 들어가요. 사실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시작해서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붙여주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한국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제가 케냐에 가서 40개 교회와 협력하고 땅을 받아서 센터를 짓겠습니다 라고 계획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일은 그저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케냐로 간 게 다고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흙집에서 그 시간을 버텨낸 게 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중고등부를 봉사로 섬긴 게 다고요. 또 4년 반을 기도하면서 사역제를 기다린 게 다예요.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디뎠던 그 불확실한 발걸음들이 모여서 10년을 돌아보니 지금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선교 역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계획을 덮을 때 펼쳐지는 하나님의 지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또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 다른 곳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할 때 지시할은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걷는 자에게 마침내 현실로 천천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걷다 보면 비로소 눈앞에 현실로 펼쳐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 여러분의 우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계획표를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를 부르신 분을 알기에 나는 갑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낼 때 여러분의 불확실한 오늘은 훗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